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찔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깊고 날카롭게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신 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였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를 벌인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되고 떠오르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죄 용서와 성령 임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이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의 통치를 시작하신 분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으로 이 받은 은혜는 세례, 곧 씻김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미리 맛봄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씻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이런 참된 변화가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요엘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어떤 제한 없이 제공되는 거였습니다. 오직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회개가 지금 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열심으로 권면합니다. 비뚤어진 세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렸던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반역을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 새로운 다윗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참한 반역을 저지른 거죠. 우리가 요엘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어떤 크고 두려운 사건들이 신의 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선택해야죠. 신의 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패역한 세대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배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모습처럼 지금 불과 바람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들의 선택을 반복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에 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날 신도의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42절과 46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뒤로 이제 되어져 있는 어떤 이 구조를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그 말씀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서로 사귀고 예배드리러 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빵을 떼는 일, 그러니까 성찬에 힘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어떤 초창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위에 아주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경외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속된 반복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까지 경외심이, 이 두려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회심한 집단인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회심한 집단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은 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를 서로에게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물건을 서로가 나누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핵심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당시에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은 수입을 가졌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떤 기근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미 집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후에 바나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눔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 본문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임재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에 오늘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본 회개와, 그리고 그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세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 내부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어떤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율법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더욱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결국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본질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우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비뚤어진 세대 같아요. 수만 가지의 우상 숭배의 대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비뚤어진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실력으로 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두려움, 경외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의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편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과해서 말씀이 선언되고 성취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시 온전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